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전체적인 문맥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 10장을 유대인의 구원 문제로 대주제를 삼지 않냐고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대인하고 특별할 건 없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유대인에게 비춰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유대인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떤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직접 당사자가 있겠지만 당사자가 다르다고 원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맥락은 유대인의 구원을 문제 삼고 있지만은 유대인의 구원을 우리가 그걸 다룸에 있어서 다른 원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다른 구원의 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지금 다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뭘까요? 조금 더 돋보기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이게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이 신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걸 확인하는 시금석과 같은 확인해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16절 17절이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 물론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말하긴 하지만 구원받음을 확신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증거는 뭐냐면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문제는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인 겁니다. 뭐가 바른 믿음인가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를 들음이라는 주제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들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대답해 준다고요. 바꿔 말하면 무엇이 바른 들음인지를 알면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만 바뀌었지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들음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에는 믿어야 되는 문제인데 믿음의 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들을 때부터 삐딱하게 들어버리면 절대로 바른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16, 17 두 절 안에 듣다 혹은 들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두 가지 썼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듣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는 한 번, 나머지 하나는 세 번을 써서 네 번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두 개밖에 안 보이죠? 17절에 들음 두 번밖에 안 보이죠? 16절에도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들음을 강조하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다라는 말이 휘파코라는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전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순종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본래 듣는다라는 말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벌써 도출할 수 있죠.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들음은 처음부터 들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도 말하죠.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안 한다 그랬죠. 보세요. 딱 벌써 꿰어지죠. 그 다음에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 할 때 전하다 이 말도 아코헤라는 헬라어인데요. 역시 듣다라는 뜻입니다. 왜 듣는 것을 즉 근데 앞에 거는요 이 들음의 행위를 말하고 순종하다 그랬죠. 들음의 행위 뒤에 전하는 것이면 들음의 내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16절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후반부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은 바를 들은 내용을 또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내용 그대로 전해줄 때 그 내용대로 믿은 자가 누굽니까? 이런 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용대로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대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순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바른 들음은 마음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바른 들음은 믿음의 행위인 순종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바른 들음은 무엇인가? 바른 들음은 무엇인가? 들음은요 다 같은 들음은 아닙니다. 다 같은 들음이 아니라 귀로 듣는 거는 똑같이 지금 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죠? 요거는 같은 들음이지만 같은 들음이 아니라는 것은 이게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죠. 사람의 귀로는 듣지만은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요구되는 감정의 변화도 없고 의지의 변화도 없다. 그것은 실제로 아무 유익이 없는 들음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말하면 유대인들이 전하여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니까요. 봐보세요. 10장에 그 뒷부분을 보세요. 18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다 그 말이죠. 19절 그들이 알지 못하냐? 지각을 못했냐? 지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말 뜻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말하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들음이 같은 들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들으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갈라디아 3장 2절하고 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은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뭐 어떤 들음이냐에 따라 믿음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들음을 요구합니다. 청각으로 지각하는 들음이 아니고 생각의 동의를 일으키는 정도의 들음이 아닙니다. 이걸 이름하여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주의가 있어요. 믿음은 좋은 것인데 뒤에 주의가 붙어버리면 문제 생긴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믿음주의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어! 내가 믿지 그럼 믿어! 이러면 믿는 걸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주의예요. 신앙주의, 믿음이나 신앙이랑 같은 말이죠. 신앙은 한자 표현이니까요. 당신 신앙이 있어요? 있지. 내가 뭐 예수 믿지. 이러면 속을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를 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으로 간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참 쉽죠. 말만 하면 돼요. 나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주장 누가 못해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의 동의를 일으키는 정도의 들음이 아니라 자아를 버림과 자기를 부인함, 죄를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의탁,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을 일으키는 들음이라고 그래요. 바르게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성질을 보면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분명히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당한 것은 16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알아요. 오늘 16절 17절을 바로 치고 맺히고 되치고 하면서 여러분 들음이 뭔가를 볼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는
이사야의 고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른 들음, 바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보세요. 이사야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복음에 대한 불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순종은 아까 들음에 해당하는 어원을 가진 말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면 믿게 되고 복음을 들었다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는가요? 자,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는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고요?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보세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전해진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있다고 지난주에 들었죠. 초대만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자, 그 말씀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이게 복음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하고 사람에 대하여는 말하고 두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그에 동의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때서야 뭐라고 그래요?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잘 보세요. 여기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건 행위입니다. 주여 주여는 부름이고 말이고, 선지자 노릇한 건 행위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행위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말뿐만 아니라 이 말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나 행했잖아요. 전부 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위를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왜 구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 행위가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랍니다. 주의 이름을 쓰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까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복음에 순종함이 없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던 것이, 이것은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으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복음을 따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 뭔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마음으로 바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까 불법을 행한다 그랬죠. 이제는요, 의에게 종이 되어서 행하는 것들마다 어떻게 해요? 의를 따라가게 됐어요. 의를 쫓아가게 됐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고 어떤 규칙을 정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기 의지적 발동에 의해서 뭔가를 목표로 세워놓고 규칙을 세워놓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원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행할 때 이것을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고 복음에 순종했다 그래요. 이 차이가 뭔지 미안하지만 이거 경험해봐야 알아요. 교회 왔기 때문에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마땅히 행해야 되는 적어도 법이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건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이제부터는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솔직히 술 담배가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적어도 예수 믿으면 그 끊으시고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또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니까 그래 따라해요. 그래서 그걸 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주의라는 게 그거라고요. 그걸 좀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느 땐가 정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진짜 막 하고 싶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바치고 싶고 예배를 막 드리고 싶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까지껏 내가 끊고 말지 이렇게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함이 소원이 생긴다.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여러분 요렇게 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참된 순종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바른 듭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확실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되냐면 때가 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집 전체와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절차와 방식이 뭐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며 옛날에 법궤에 두고 지성산에 둔 것처럼 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속에 살아요. 이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발동을 하여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차 레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요. 근데 이게 하나 거리낌이나 억지나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 열이 가해지면 펄펄 끓죠. 증기가 이렇게 쏟아 나오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열기가 생겨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동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뭐라면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상징물로 하나 찍어놓은 도장 찍어놓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명시적으로 따다다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마다 시마다 일마다 이 말씀이 딱 뛰쳐나서 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요?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어디 갖다 있는 것을 내가 그때 끌어다 써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내 속에 지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때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언약 백성이 증거란 거예요.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행실을 보세요. 다른 민족과 확실히 달라요. 절기를 지켜요. 확실히 달라요. 예물을 바쳐요. 확실히 달라요. 안식일을 지켜요. 확실히 달라요. 옷술도 다르고 이 머리에 붙여 다니는 것도 달라요. 태필을 하죠. 이것도 달라요. 그런데요 불순종했대요. 왜요? 마음의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함이 없이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겉보기는 순종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마음을 새롭게만 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미 예수 명이 800년 전에 이와 같은 순종에 이르는 들음, 아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가는 또 로마서 8장 초반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순종, 이거는 솔직히 성령의 역사에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헬라 지역에 가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는데 마땅히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빨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죠. 그때 이렇게 말해요. 성경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봐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시작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새 언약이 체결되는 이 언약 체결의 첫 관문이 바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진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자세히 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철저하게 논했기 때문에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듣게 되지만은 성경은 동시에 우리 사람에게 들으라고 명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두 신비, 이 두 사실,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 보고 너희가 마음을 열라고 명령하시는 이 두 명령과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요거는 사실 제가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든지 우리 예정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순종하라는 그 들음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 말씀으로 이 신비 성령의 역사와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마음에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왜 보였을까요? 보고 믿으라고, 들으라고, 깨달아고 줬죠.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는 거예요. 장스럽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알려졌다는 게 뭡니까? 우리 지각에 자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전히 진노를 일으키는
진리를 막는 불경건, 불의로 행사하며 살았어요.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봐보세요.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믿음에 이어지는 들음을 성경은 요구하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이 일이 가능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만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켜라. 너희 들음이 믿음과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책임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사야가 유대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 이사야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바로 이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이사야 52장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로마서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16절이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고발한 것이라면 17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왜 그들이 불순종했을까?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겠죠.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17절은 16절이 고발이라면 그 내용을 토대로 어떤 논리적 결론이나 교훈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들은 이러저러한 형벌을 받았다. 16절은 고발이잖아요. 이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믿지 않았다. 17절 그래서 이러저러한 벌을 받았다. 또는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도 말이 됩니다. 아니면 왜 그렇게 벌을 받았냐면 하고 좀 더 자세하게 17절에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17절은 어떤 성격의 글입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어떤 논리적 결론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유, 불신앙의 이유를 밝힘과 동시에 이를 토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논리적 경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안 믿었냐면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안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밝혀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논리적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경로, 그 경로의 논리적 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불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아하, 믿음이란 것은 듣는 것부터 그리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세상이 무슨 사기꾼들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최종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을 좌우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삐딱하게 들면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논리적 결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할 때 똑바르게 들은 사람이 믿었습니까? 아니, 똑바르게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이 좀 헷갈리네. 제가 지금 재직회가 뒤에 있고 생일 축하드려요. 좀 바빴어요. 오늘 찬송가도 다 기록고 제가 바빴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마태복음 가야지 누가복음 가야지 너무 바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보세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할 때 삐딱이 들은 사람들은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왔어요. 다윗이 삐딱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똑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죠. 바로는 삐딱하게 들었어요. 망하지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들을 때 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양심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삐딱하게 설교 들었어요. 절대 은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많은 상을 써도 그 시간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음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6절에 가면 이스라엘은 분명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로 들었습니다. 18절에 가면
천하 만국의 모든 백성, 아니 하나님의 만든 모든 만물이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말 같지만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들음에 관하여, 믿음으로 이어지는 들음에 관하여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씨 뿌리는 비유죠. 저는 이 제목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질이나 토양의 비유라고 해야 더 적합하다 그랬습니다. 자, 씨는 같지만은 문제는 땅이 문제죠. 토양, 토질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제자들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뜻을 다시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읽으면서,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11절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들음을 주제로 가지고 보니까 또 새롭게 보이죠. 안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뭐라고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들었는데 믿음에 못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맛을 빼앗는 것이요. 봐보세요. 귀로는 들어왔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만 마음에 이게 새기지. 아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두어지고 생각에 두어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지요. 요 과정에서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 탓을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마귀에게 그 마음을 허용하냐고요. 마귀가 들어온 걸 누가 허용하냐고요.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의 말씀을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들은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 자예요.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작년 연말에도 설교했죠. 시험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만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세상을 이긴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는데 어디만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은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 살아가는데 해롭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까지만 좋아. 그걸 넘어가면 얼굴이 찌푸러지는 거예요. 그 앞단계까지는 기뻐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말씀 같으니까. 바로 그런 이게 뭐냐면 어떤 식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시험이 돼버려요.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자요. 잘 보세요. 배도는요, 듣지 않은 자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씨가 뿌려졌잖아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옛날 번역입니다. 재물의 욕심이죠. 일나게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육신의 정욕 아래에 들은 바 말씀을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위에 있고 정욕 밑에 깔려 있어요.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앞에는 그냥 들었단 말인데 여기는 듣는 태도를 설명해 놨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내가 안 돼요. 앞에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 안 돼요. 왜? 가시떨기에 믿는 것 같아서. 육신의 정욕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에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13절과 14절을 지금 반박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들은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들은 것처럼 벌써 아까 말해, 우리가 말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인정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와 뒤에 세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앞에 세 개와 마지막이 다르다 그랬죠. 마지막 것은 뭐래요? 우리가 행여 오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부정해버려요. 지키어 인내, 이거는 두 번째.
바위에 있는 떨어진 씨 가진 사람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믿는 것 같지? 시험할 때 배반해? 당신이 안 믿는 사람이야. 당신은 처음부터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처음부터 그리 듣지 않은 사람이야. 세 번째, 결실하는 자니라. 당신 결실이 없어. 14절 보세요. 결실치 못한 자. 그죠? 우리는 결실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정욕 밑에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이런 거예요. 15절에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가짜 신앙인들을 가려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13절과 14절이 부정되는 사람이 15절에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 결실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진짜 믿음에 이르는 들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6절 17절 보세요. 누가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깊은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빛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고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려지고 드러나기 위해서 빛은 비추는 것이고 빛이 있을 때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확실합니까? 아멘. 그래서 그 빛은 높은 데 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드러납니까? 제대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파악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헷갈리는 수가 있어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거와 그렇지 않은 앞에 세 가지를 확 가려낸다는 겁니다. 네 등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두 등분으로 나눠서 앞에 세 개는 앞에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정확해요. 18절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옵니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착각이 그 있는 줄로 아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빛을 딱 비추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진짜 있는 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뭐부터 조심하라고요? 듣는 것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들을 때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 들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가름 나냐? 정말 듣고 믿음이 있었던 자는 그 결실한 자는 더 얻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같잖아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그 말 5달란트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으면 뭐가 다른 거예요?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바로 안 들은 거죠. 주인은 뭐라 했어요? 가서 장사야 남기라 그랬잖아요. 자기 멋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성품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순종만 할 것인데 거기다가 주인에게 핑계댈 것을 주인의 성품을 가지고 당신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 딱딱한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니까 완전 날도둑놈이라는 얘기를 해요. 주인 당신은 날도둑놈이라,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가치를 못 알아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핑계대고 땅에다 묻어놨다 그러죠. 이렇게 들은 거예요. 주인의 말 때는 이게 바로 완악한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가르치면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누가가 이거를 다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이 이때 있었던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3장이죠? 9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 못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귀로 들었지. 근데 이 말이 뭐예요? 그니까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니까 이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할 때 주님이 동시에 강조가 뭐냐면 들음이었다. 들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신 거고, 이 비유를 진짜 듣는 사람은 진짜 은혜 있고 복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저희에게, 그들에게, 그 사람들만 문제인 것 같죠? 아까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못 알아먹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먹으라고 비유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비유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아먹는 자는 아주 쉽고 확실하게 알아먹고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완전히 흑암 속에 있게 하려고 말하는 게 비유입니다. 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래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럼 못 알아먹게 할 거면 말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 알아먹어야 될 사람도 이 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도 못 알아먹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추려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교리를 들을 때 말이죠,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려는 뜻이 없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는 교리를 쉽게 바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돌려서 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예요. 예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드럽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달콤하게 하거나 이 옆으로 돌아가는 새끼를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주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돌리면 교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제멋대로 신앙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가 좀 어려울 때 그 교리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꾸며댑니다. 누가요? 50년 전, 60년 전에 영국의 목회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교리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형태의 들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들음이 있다는 것. 비유로 말을 딱 해보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듣는 자와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자가 바로 여기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수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못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삼가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삼가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역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기 전 존재를 내어 맡기면서 듣는 자와 끝까지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듣는 자를 가려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서 듣는 자와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뭡니까? 허락받은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게 드러나게 하는 게 비유고, 또는 누가 하나님께 이 천국에 허락받지 못한 자에게 이걸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야, 이게 참 우리 사람의 감정상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인한 겁니다. 보세요. 아까는 11절에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려고 비유로 말한다 했지. 13절에는 뭐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이미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부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첨언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로마서 똑같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로써 주님은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하니까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서도 봐도 못 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국에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을 못 보고 못 듣게 하셨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들은 이사야가 전해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800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외쳤던 당시가 그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썼죠. 800년 동안 한결같게 마음이 완악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전부터 따지면 수천 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에 둔한 마음, 이것이 믿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가 내립니다. 그 진노가 뭡니까?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 징벌 진노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고 듣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의 깨달음이라는데 요거를 못 일어나게 해버린다고요. 하나님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울 정도로 마음이 완악하여 끝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소멸해 버린다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성경하고 좀 확실히 증명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여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이사야 53장 1절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자기들에게 있을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것까지도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무서운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키고야 말았어요. 이처럼 무서운 일이 바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이 무서운 진노의 예언을 성취시키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듣지 않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나팔 불고 대접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그 진노의 형벌을 받으면서 성취하면서도 여전히 이게 누구 때문인지 몰라요. 이게 듣지 않은 자입니다. 자기 죄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지도 모르는 이 무지한 상태, 이게 듣지 않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본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성경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감의 정도와 구체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또 베드로후서 1장은 말합니다. 예언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어요.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듣고 있죠. 지금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삼가 듣는지를 자기가 확인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기까지는 하지 않으시고 아직 듣게 하신다는 증거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적어도 그 증거 하나를 가르쳐드릴게요. 그것은요,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아직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음에서, 이런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하고 기분 나쁘고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저기 바로 나구나. 주의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인 줄을 모르면 주의 나를 용서하소서 나오지도 않아요. 주여 제가 어찌하리이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러나 재미로 듣는 사람, 내 자아에 부딪히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못하는 자, 그냥 이런 게 진짜 편화된 사람 있죠. 좋은 말씀이네. 교회가 좋은 소리 하더라고. 이런 사람은 진짜 못 듣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더라고 하는 소리 같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좀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할 노릇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철부지로 교회 왔을 생각해보세요. 철부지로 교회 할 때는요, 나더라는 소리 자체를 못하고 몇 년을 다닌 경우가 있어요. 실제 경험을 보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좀 있어. 그래서 막 찔려. 나한테 목사가 분명히 나하고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교회 올 때마다 나한테 준비한 나들한테 나를 일주일 동안 살펴봤나, 누가 내 이야기 해줬나, 막 그런 것 같아. 그죠? 이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좋은 말씀이네. 잠 잘 잤다. 이거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또는 조롱하는 소리 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빠졌네. 이런 마음하고 아이고 지루하다 지루해. 이런 마음하고 나한테 말하는 소리인가? 이거하고는요 진짜 큰 차이예요. 적어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정말 다른 관점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 들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나들라고 하는 소린가 하는 그렇다면 당신은 복 받은 줄 알아. 진짜 들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한다고요. 조롱해버리거나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잘 들었다고 끝내버리거나 지루하다 하품하고 가버리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유대인들 봐보세요. 예수의 말씀에 찔렸죠?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는 자가 있을 거예요. 찔리니까 예수를 죽인 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술만 빼들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설교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전하는 설교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말하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죄인이었던 내가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됐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예수 믿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그 전한 바를 사도들, 선지자들로 전했잖아요. 전하여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복음 증거의 방식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럼 묻습니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자가 되겠습니까? 어떤 예언이요? 아까 말한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 조심하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자는 견디고 결실하는 자다.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사야 말씀에 오히려 이 부분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서 이사야 66장 맨 끝부분에 하면 산과 새 땅에 그 말씀을 들은 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중 한 구절 읽어드리면요. 66장 20절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이게 우리도 포함되겠죠.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너희 모든 형제를 낙타에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답니다. 여기까지 읽고 싶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 다른 말씀을 인용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성취하는 들음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정말 노새 타고 낙타 타고 예물로 바쳐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완악하여 패역하여 진노 내리는 백성 말고 원하는 자는 바로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짜로 듣는 자가 되세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께서 듣는 마음을 주사 행함 있는 믿음, 아까 16절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